힘들 때 자기 와이프가 네가 항공사 CEO 되는 게 꿈인데 비전인데 어려운 회사도 해봐라 그랬다는데 그 와이프가 네가 그런 이유는 와이프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네가 그랬던 겁니다. 이 증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우리가 언약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도 이제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꾸며내거나 또 연출을 하거나 한 게 아니고 자기 삶을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참 존경이 되는 그런 전도자고 제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는데 어젓해요. 뭐 지금 30대 아예 안 됐을 텐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개인 미자립 도전입니다. 개인 미자립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문제가 왔을 때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막 좌절하고 믿음도 예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신앙이 자립이 안 되는 거죠. 미자립입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자립이 된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6개월 동안 회사 오르고 월급 못 받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그게 오히려 인정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미자립, 남을 의지해야만 되고 남의 도움 없이면 내 신앙생활 자체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면은 이건 미자립이잖아요. 그래서 내 미자립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 미자립 해결하는 길이 뭐냐?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쁜 속에서도 말씀 녹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다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다 하시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양식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옥토가 된 심령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개인 자립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한참 뒤에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거 들으려면 10년도 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동시에 알게 됩니다.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유명인사가 뭘 사고를 치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요, 그 따라하는 것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재앙이 세계를 덮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치유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재앙으로 장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있는 곳, 저 예국에도 내가 갈 수 없는 곳에도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옛날에 1세기 때 써진 성경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써진 옛날 문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은혜로 주신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 이거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데 돈을 요구하는데 어린 사람이, 젊은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당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추다 보면 사단은요 끝없이 맞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포기하면은 그 포기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다가 말려든 거예요. 처음부터 신분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사용 못한 거예요. 그렇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한 가지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 가지고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잘해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자랐잖아요. 어른 됐잖아요.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으면 자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 자립이 안 돼가지고 마음과 정신, 생각이 다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끌려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건강이 문제인 것 같고 돌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사로잡혀 가지고 미자립이 되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 못하고 세상에 늘 맞추고 살아요. 늘 맞추습니다. 그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담은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는 그 동물의 특징, 그 동물의 특색, 그리고 생리적인 것 다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나무를 봐도 나무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 나무의 특징이 다 있는 겁니다. 아담은 그의 일을 행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내게 관계된 모든 걸, 그걸 복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지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립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면 네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게 노바디 응답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렘넌트 7명을 왕 앞에 세우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노예였고 포로되어 있고 목독인데도 전부 다 하나님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부 안수 집사가 참 제가 존경스러운 거는요, 좋은 데다가 아파트를 두 채를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 살고 하나는 아예 미션으로 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도 자기 부인과 함께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남이 내 식구 아닌 사람은 나이 들면 내 식구하고 살기도 힘들어요. 남의 식구 데리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혼 때부터. 그래서 자기 애들 키우면서. 그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부 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증거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no time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도 우리 한계가 작심삼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3일이 지나면 다 희미해집니다. 거의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고 3일마다 새롭게 도전해야 돼요. 작심삼일이 3일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되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면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거는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못 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최고의 예언,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중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세계 선교 나가는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하게 되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걸 이제 나타내가지고 영세무궁하도록 우리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해야 될 마지막 이 한두 주간 남아 있습니다. 이때 내 인생의 나이가 얼마고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얼마를 살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될 건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나이만 먹는다. 우리 어릴 때는 뭐 나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고 어른 됐으면 좋겠댔지만 지금 나이 드는 게 지금 겁나잖아요. 지금 나이 드는 게 겁난다니까. 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분도 80몇 살 되니까 가더만요. 80살 되니까. 야, 그분들은 100살 이상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겠다, 뭐 사업 있겠다, 비전 있겠다. 그 은퇴했던 구자경 회장도 뭐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94세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뭐 그렇게 보통 가는 나이를 생각하면 얼마 남았어요? 나도 80 되려면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15년이면 포항 내려온 지 절반밖에 안 됐는데 금방 내려가요. 심정보 집사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몇 년이 지나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볼 걸 봤다. 이 나이에 그 괴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승리합니다.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노웨이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해당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보고 있는 걸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해당에서 복음 전하면서 복음이 생명 걸 사람, 예비된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가면 전부 다 해당 속에서 제자 찾아내요. 그 해당에서는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반대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핍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찾아갑니다. 왜요?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보는 걸 바울은 보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간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항을 잘 생각하면서 2부 예배 때 도시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는데, 세상은 뭐냐면 오래된 구도시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잘 냅니다. 그 도시가 공동화돼요. 비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은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다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어디로 했느냐? 전부 다 도시를 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시대 지금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이 1세기 때 사도 바울은 도시를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사람이 모여있고 도시에 가장 큰 영적 세력이 있고, 그래 그 영적 세력을 꺾고 도시를 살려야 지역 복음화,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못 봅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것만 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가 노예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게 237 복음화입니다. 지금 어디를 못 가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젊은 세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지금 20대, 30대들하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뭘 자꾸 이야기해가지고는 20대, 30대고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 언약만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살아가는 걸도 없고 대화가 됩니까? 컴퓨터 가지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됩니까? 이번에 보셨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앱이 4조 8천억에 팔렸어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앱 만들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앱을 파는데 4조 8천억이야. 들어라 봤습니까? 4조 8천억. 요새 나이 많은 사람들 이해되겠어요? 뭐 그런 거 돈이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래야 땅 많고 거기다 뭐 심어가지고 이래야 그게 돈이 되는 줄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동차 1년 파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거 그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다니까. 그걸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다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우리식으로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절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복음만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예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만, 언약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세상을 살리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없는 세상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불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24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못 따라갑니다. 세상 못 바꿉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길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거기에 24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이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허락하십니다. 거기에 건강도, 거기에 부도, 거기에 명예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맨날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매달려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중심이 맞아버리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약한 거, 내 모자란 거, 뭐가 필요하다 다 해결하십니다. 그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나를 그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한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심정보 지사 간증을 들었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 가지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이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Nobody, no time, no where, no where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 며칠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그렇게 상태됐으면 사고 나야 되는데 그걸 안전하게 하니까 일순간에 영웅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인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예배해 놨는데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거 이것 말고 자꾸 내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다가 헛고생하고 고생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허무하게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정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건 누리는 참 정인으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237 살리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